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윌리엄 페일리라는 18세기 철학자가 그의 저서에서 시계공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 비유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무도 살지 않는 황량한 들판을 걷다가 땅에 떨어져 있는 정교한 시계 하나를 발견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시계를 보며 이것은 수억 년의 시간 동안 바람이 불고 돌이 깎여서 우연히 만들어진 물건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시계 내부의 수많은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1초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시계를 만든 지혜로운 설계자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이런 비유를 들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조물주가 존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은 이러한 주장을 페일리가 했을 때와 비교하면 훨씬 더 복잡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요동치는 국제정세 등을 보면 세상은 고장난 시계처럼 무질서하게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우주가 우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 질서 있게 움직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시편 102편과 103편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고난받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옮기시는 자비로운 구원자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4편에 들어서면서 시인이 노래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님을 넘어 온 우주의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입고 계신 옷에 주목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습니다. 또 이어지는 2절에서는 빛으로 옷을 입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햇빛, 밤하늘의 별빛과 같은 모든 찬란한 빛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예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절 하반절에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눈으로는 한 번에 담을 수조차 없는 거대한 하늘을 하나님은 거실에 커튼을 치는 것처럼 펼치신다는 겁니다. 3절과 4절 말씀 더욱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구름을 당신의 수레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사람을 당신의 사신으로 불꽃을 당신의 사역자로 삼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태풍, 우리를 위협하는 자연의 거대한 힘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운이 나빴다
혹은 지구가 미친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말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와 다스리심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 속에 계시지 않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질서 있게 사용하시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제 시편의 시인은 시선을 하늘에서 땅으로 옮깁니다. 5절을 보면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의 창조기사 내용을 생각해보면 처음에 땅은 형태가 없어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혼돈의 상태였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고대인들에게 바다와 깊은 물은 통제할 수 없는 공포와 무질서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깊은 바닷물이 옷처럼 땅을 덮었고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는 생명이 도저히 살 수 없는 혼돈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은 창조 이전의 궁창이 나뉘기 전의 상태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 7절과 8절에서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꾸짖음 한마디에 땅을 뒤덮은 기세 등등하던 물들이 도망하고 본래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이처럼 시인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바닷물이 육지를 삼킬 듯이 밀려오지만 그 바닷물도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앞에서 멈춰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아무 질서 없이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만드시고 혼돈 속에 경계를 세우시는 분, 넘어야 할 선과 멈춰야 할 선을 정하시는 분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창조의 신비를 우리 삶으로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평지와 골짜기와 산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신기한 풍경을 만들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곳에 생명이 깃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이 물러가야 땅에서 싹이 나고 산이 있어야 산 아래로 시냇물이 흘러 동물들이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깊은 물이 덮치는 것과 같은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 해결되지 않는 건강의 문제, 경제적 문제, 무너진 인간관계의 문제 등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런 것들이 나를 덮칠 때 우리는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내 인생은 침몰하는 배와 같아 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7절에서 주님께서 꾸짖으실 때 물이 물러나는 것처럼 우리 삶을 위협하는 혼돈의 파도 역시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경계를 정하시고 고난이 우리를 완전히 삼키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9절에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철저한 계획 속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 인생의 지형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골짜기는 물을 모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인생의 높은 산은 그 산 위에 올랐을 때 더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는 취소되지도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광대한 우주를 세밀하게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삶의 상황 가운데 있든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밀한 손길로 온 우주와 우리의 생명을 운행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세등등하던 깊은 물들이 주님의 꾸짖음 한마디에 도망하며 주님이 정하신 경계를 결코 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았사오니 우리 인생을 덮친 슬픔과 삶의 문제들, 육신의 질고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지키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질서 속에 질서를 만드시고 혼돈 속에 생명의 터전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 앞에 놓인 길을 당당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치 않는 질과 삶의 어려움 앞에서 신음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지체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인생을 뒤덮은 물들이 속히 물러가 평탄한 땅이 드러나는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삶 가운데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